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잘 인도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주일의 중간 정도 된 화요일 맞아서 우리 화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우리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 시간이 허락되면 우리 이어서 여호수아 연구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고요. 오늘은 그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우리 개괄적인 이해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책 이름은 책의 기록자의 이름과 똑같죠.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성경을 분류하는 것과 약간은 좀 다르게 분류를 하죠. 일단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거기 보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 상투적으로 쓰이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시편은 여러분 뭐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렇게 아가 이런 거 다 아시고요. 율법은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글들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류할 때는 역사서의 첫 번째에 해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의 기록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여호수아의 이제 죽음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르아살의 죽음을 기록한 아주 짧은 언급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비느하스가 기록했다고 이 탈무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나 오세아나 다 똑같은 이름이고요. 조금씩 그 발음만 경우에 따라 다를 뿐이죠. 신명기 32장이나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혹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 호세아였던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서 불러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야훼 그리고 호세아 이렇게 합쳐서 여호수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 혹은 여호와의 의한 구원이라는 더 신앙적이고 깊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이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는 이에수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나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와 이 여호수아는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매우 깊은 이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건져진 자 모세를 통해서 죄악 세상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로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 그 세력들을 정복할 때에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인 여호수아, 즉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고 정착하여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다음에 최후의 승리를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우리가 익숙한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성령이 충만한,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현대적인 그 표현을 한다면 장관 혹은 뭐 수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하라고 번역된 이 원래 히브리어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인으로서 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보필하는 그러한 곳에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 1995년 꽤 오래됐죠. 2기 안교 장년교과에는 하나님의 쉼 가운데 들어감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를 함께 언급하고 배운 적이 있거든요. 여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와 경험은 강력한 영적 지도력에 대한 모본을 제시한다. 여호수아의 생애는 더 위대한 여호수아를 예시하였는데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적 쉼을 경험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실제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었다. 이 책은 예수님 곧 우리의 선두에 서신 새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적 투쟁에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록의 그 연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기원전 1445년 그때쯤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43년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 변경까지 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을 파송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격해 들어가기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들이 시작되게 되었고요. 3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 강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1398년에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5년 걸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 초대교회 또 교회 초기에 성경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이것을 계산하기를 7년의 전쟁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계산하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러분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에 보면 처음에 정탐꾼을 같이 파견되어서 갔을 때 자기 나이가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달라는 걸 요청하는 시점이 45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을 예표하고 있죠. 여기 여호수아 21장 43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의 주제절이라고 생각되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올해의 첫 달을 우리가 서두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쉽게 깨닫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꼭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고 우리가 고집대로 우리 죄악적인 습성대로 행함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패와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언정, 때때로 죄와 허물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겸손하게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강한 결단으로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죄를 버리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표현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 첫 번째 성이 뭐였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고, 또 그다음에 가나안 쪽에 동맹을 다 이렇게 정복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민수기나 이런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이 2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를 쭉 이제 분배를 실제로 정착을 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어서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게 되죠. 22장까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3장과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작별 인사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엘르아살의 죽음에 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잔혹하고 가혹하고 다 몰살을 시킬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좀 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모리 족속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그동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도 사랑하고 돌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했고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아직은 그들에게 뭐 할 기회를 더 준다고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정도 은혜의 시기를 더 주겠다. 그래서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곳에 심판이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쉬운 말 성경에도 4세대는 지나야 후손이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는 귀향이었지만,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우주적인 선과학의 큰 싸움 속에 우리가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괴계를 행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과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속아가지고 사탄의 뜻을 행하는 세력들 간의 대립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함과 담대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또 마음속에 담아야 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이 말씀을 우리 올 한 해의 모토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에도 언급하고 우리 화요일마다 함께 기도하지만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일, 그리고 여러 몸 혹은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지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장의 내용은 딱 두 부분입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고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간략하게 대화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인용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그의 지도권을 인정하시고 사명과 그가 해야 될 과업을 명령을 주셨다면 10절부터 18절까지는 드디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이미 정착할 땅을 배정받은 지파들의 대표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앞장서서 행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우리 이 여호수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함께 생각하면 좋은 신약 성경의 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것을 오해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정통교회고 자기들만 인정받았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때 직접 대화를 했던 베드로는 반석이 누구라고 분명히 증거해요. 그의 편지서에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뒤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그렇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의 반석, 그리고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음부의 권세, 즉 스올,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 권세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문에서는 필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어떠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세 시대에 그렇죠. 막 성이 이렇게 공격당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면 이 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는 흔히 이 이제 바울의 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공격당하는 쪽이 지옥이에요. 네, 사탄의 권세와 세력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쪽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전투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방어하고 맞서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죠. 그래서 공격은 사탄이 하고 우리는 방어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러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심어주시면서 방어자가 아니라 교회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공격자가 되어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본거지를 공격해서 그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서, 그렇죠? 이런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서 쳐서 파하는 승리자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23년 한 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수동적인 방어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공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진을 쳐부수는 정복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그 시대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그 앞부분에 바로 이 모세의 죽은 사건이, 모세가 죽는 사건이 이것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너무나 탁월한 존재였어요. 마치 어떤 면에서 하나님처럼 여겨지던 존재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황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죠. 물론 모세의 그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은 여호수아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마음속에 큰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너무나 막중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이제 건너가라, 이제 전투를 수행해라, 그 땅에 가서 밟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주시는 것이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1, 2, 3절을 먼저 1, 2, 3, 5절까지 보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늘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아까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움직이지 말고 행동하라 이런 뜻도 되지만, 또 같은 단어가 많은 곳에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앞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우리 이문동교회에게도 있나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때로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한 그것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문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레 지치거나 믿음이 없어지고 약해져가지고 떠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장에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명령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3번 반복을 해서 선언하시면서 명령을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에도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네가 앞서서 인도하는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도 다시 한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명령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강해져라, 담대하라. 이 강해져라라는 말은요,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담대하라라는 뜻도 사실은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강하다, 담대하다, 그 다음에 용기를 내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계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강해지고 담대한 삶의 모습, 그럼 나는 강해져야지, 담대해져야지 이렇게 계속 말하면 강해지는 걸까요? 이 모습이 삶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로 우리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서두에도 같이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것이 또 강하고 담대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하다, 벌벌 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놀라다는 단어는요, 부수다, 놀라다, 당황하다, 낙담하다, 두려워하다라고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함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나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강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도 우리 아까 읽었듯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우리 계속 읽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12장 8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면에서의 모습이 스가랴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4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믿음의 장에도 이러한 그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이미 앞에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시대소망 414쪽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소망 414쪽. 사람은 다 시험을 당하고 자칫하면 실수하기 쉽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지도를 위촉할 수 없다. 믿음의 반석은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이다. 가장 연약한 자도 그것을 의지할 수 있으며 자신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를 그들의 능력으로 삼지 않는 한 가장 약한 자임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1월에, 이번 주에, 그리고 이번 올 한 해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장에서 배우는 강함과 담대함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5절, 6절 아까 우리가 다시 읽었죠. 여기 보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다 그대로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것이죠.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 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듭거듭 무엇으로 나타남을 사도 요한은 그의 기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실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언제나 진실되게 간절히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도우심을 바랄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강함과 담대함을 넉넉하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헌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로 강하고 담대함의 비결,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하라. 여기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아까 계속 읽었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다라는 표현은 또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지금 조금 히브리어 글자가 제대로 안 나왔네요. 이것은 깊이 생각하다, 신중히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이고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입과 마음에 더 많이 담으시고 더 자주 외우시고 또 이것을 읽고 실천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실물교훈 404쪽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한 주간과 1월달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 47쪽, 그래서 증언보감 2권에도 같이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같이 좀 읽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목회자들한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와 그분의 말씀의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의 힘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위한 어떤 일도 이 일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실까요?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라. 자, 이 배경을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지도인데 여기 쭉 이제 여러 역사를 통해서 점점 가나안 땅 변경으로 왔는데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 거기 있던 원래 그 살던 다른 나라나 민족들이 그냥 잠깐 지나가도록 해줘도 되는데 굳이 통과하는 걸 막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전쟁을 해서 쳐부수면서 오게 되었는데 여기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갓, 르우벤 지파가요. 딱 보니까 이 요단강 동쪽이 더 좋은 거예요. 더 넓고 풀도 잘 나고. 그래서 그때 그 모세에게 그쪽에 좀 정착하고 싶다고 간청을 했고 조건부로 허락을 해줬죠. 조건부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좀 나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읽겠는데요. 네, 12절과 13절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제 예전에 모세와 그 지파들이 약속한 걸 다시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지파들과 함께 펄쩍 뛰면서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앞에서 길을 돌려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들어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 지방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다 전쟁을 이기고 정착한 다음에 그걸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쪽에 정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장 선봉에 서라. 그래서 전쟁을 다 수행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세요. 이렇게 해서 약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약속을. 그러면서 이제 16절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모세의 말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겼듯이 당신 말씀을 잘 순종할 테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도자를 신뢰하는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으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 루벤 지파처럼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앞서서, 더 앞장서서, 더 모본이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또 마음의 강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탄 마귀에 승리하는 담대함과 강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1월 그리고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용기를 얻게 되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읽고 실천함으로 복을 누리시고 또 내가 먼저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강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와 나의 삶 1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또 추가 보상금 문제를 위해서 또 새롭게 선출된 봉사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는 찬미 우리 550장 찬양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믿는 사람들아 분명하들이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대장 예수 앞에 가시니 깃발가는 대로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아 분명하들이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미 듣고 더욱 돌리리. 형제들아 찬미합시다. 믿는 사람들아 분명하들이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같이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분명하들이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전에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실망시키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그 중에 충성된 사람들을 남기셔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 한 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처럼 저 사탄 마귀의 거짓과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쳐부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전진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따라서 전진하는 1월과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에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대장 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